네,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유대주의자들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바리새파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예수 추종자들을 없애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여겼던 젊은입니다. 훗날 회심한 사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자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과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라고 자기 고백을 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증인이 되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주동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외국 성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울과 유대주의자들의 일이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뒤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고통을 당하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자들의 일이고 또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만날 때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을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주의자들은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예수 추종자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잔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울, 청년 사울, 바리새파에 열심 있었던 사울, 청년 사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했고 피에 굶주려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집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사울의 자기 고백을 보면은 내가 회당에 갔다. 그래서 신자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땅에 머리를 쳐박게 하고 자기의 발로 그의 얼굴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신자다 알려주면은 사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 교회에 찾아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신자를 색출하는 걸로 안 끝내고 그들을 고문을 해갖고 누가 신자인지를 찾아내서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가산을 몰수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다고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오늘 성경은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을 다시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슬퍼할 그리고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경건한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를 하면서 크게 울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성도들은 크게 울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곱게 키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폭풍 속에 몰아넣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감당하기에 힘이 드는 그런 환난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한편에서는 스데반을 장사하며 울게 만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있는 밥 한 그릇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의 고통을 알 수가 없고 자신의 건강함에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은 어머니의 고통이 없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고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한 어머니의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신앙 때문에 고통했던 고난당했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박해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어쩌면 더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됩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에 가진 기쁨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입니다.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사건은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역설적인 사건을 만날 때에 그러나 신자들은 당황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증인이 되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는 증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인가?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데 보상은커녕 대가가 너무 참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사건은 이 세상만을 생각을 한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신자들의 믿음은 정금 같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근을 해결을 하는 양식을 먹이는 꿈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한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참담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왕을 대면을 하는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여러 화초들이 있습니다. 다 흙에 심겨져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당이 우리 집보다 나은가 이거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당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강남의 아이들의 전도의 답변입니다. 없는 게 없는데. 천당에도 우리 집처럼 없는 게 없나요? 고난이 없으면은 천당을 소망 안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고 천국을 소망하고 고난을 통해 갖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남편의 위협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내의 비협조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륙 형제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신자들은 자기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맞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부도는 아닌 것입니다. 대학과 취업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낙오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내는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난함, 그리고 병든 것, 그리고 심적인 아픔, 그것은 다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고난은 축복의 재료가 되고 신앙 성장의 영양분이 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고난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선교구역을 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세계로 선교 구역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당한 박해로 인하여서 이 동리 저 동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고향 산천을 던진 신앙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직장과 명예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서 움직였던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전도의 필요성,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극적이었고 피동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인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났고 또 5,000명이 더해졌습니다. 순식간에 교인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필요성, 선교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난곳방언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는 신비한 언어의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 학문이 없었던 갈릴리의 촌 농부들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자들과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설교를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속인 자에게는 심판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풍성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거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히 천국과 같았습니다. 제 것을 제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그 천국 아닙니까? 지상의 천국과 같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황홀한 광경을 목격을 하였던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개척의 길을 가거나 모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왜 나보고 또 개척하라고 하는 말인가? 내가 이만하면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나로 하여금 대형 교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어느 교회 큰 교회의 장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작은 교회로 가게 만드는가? 누가 그거 원합니까?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개척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만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 교회만 능력을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지상의 천국과 같은 낙원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유대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신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주는 그 교회 생활을 저들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좋은 것입니다. 자원에서 전도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에 넣어버리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의 문맥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온갖 기적의 사건들. 3장으로 넘어오면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당하는, 그리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는 사건들, 그리고 교회가 시험이 있었을 때에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 28장까지는 세계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로 마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큰 실마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의 2개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박해받았다, 흩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끝을 내고 사마리아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박해와 흩어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박해와 흩어짐,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서로 정들었던 사람들이 헤어지기를 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얼마나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담대해졌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저것을 저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누가 흩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헤어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난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박해와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을 가지고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에서 축복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교회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앞장을 썼는데 교회를 잔멸을 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려고 했다. 1절에서 3절까지 1절 처음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1절에서 3절까지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스바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 것이 있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자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꾸중을 하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 악한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저 사울도 심판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박해를 하니까 남편이 변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자식이 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부모가 변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이 변해서 돈 잘 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듣고 상황을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전에 안 했다고요. 두루 안 다녔다고요. 전도와 선교에 소극적이고 비동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몰려드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은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불편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나는 유랑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다 빼앗겨버렸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지.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은 신자의 본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은 자기 본래를 찾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진다면은, 나에게 이런 환경이 좀 변해진다면은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환경이 되면은 절대로 헌신 안 합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지금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명분과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돈 남는 사람 봤습니까? 안 남습니다. 열을 모으면 20을 모으고 싶고 100을 모으면 1000을 모으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내가 돈 벌면 어떻게 하겠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그걸 피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는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본래 지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래를 찾아주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고난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도의 본래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신자의 본래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 본분을 알게 되고 자기 본래를 알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들고 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양육을 시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하나는 칭찬과 하나는 꾸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 키웁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해봤습니까? 하셨지요? 이게 아이들 키우는 방법 아닙니까?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칭찬과 책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회초리를 못 드는 자는 그 아이를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고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의 본분을,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둘러 앉아갖고 노래 부르는,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맛있지? 오늘은 누가 예수를 믿었단다, 오늘은 유대의 어떤 관원이 신자가 되었단다, 그 즐겨하는 소극적인 삶에서 그들을 흩어가지고 너가 가서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셨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요 사상가였던 C.S. 루이스의 삶을 다룬 섀도우 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들이 참 많은데 요즘 이렇게 잘 읽혀지는 책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 중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왔던 루이스가 이혼녀와 결혼을 해서 때늦은 사랑을 찾는 장면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내가 고칠 수 없는 골수암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한마디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말씀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고함을 치신다. 그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은 그냥 속삭이십니다. 네, 우리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큰 소리라는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난로의 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시 뗍니다. 뜨거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난로에 손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저거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병자를 고치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아주 얌전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변했습니다. 아니, 건강해졌습니다. 온 사방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증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뒤편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난은 성도의 본문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고난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것, 병든 것, 힘겨운 삶도 축복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 의미와 삶의 방향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